이 시간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오늘이 2018년 들어서 42번째 되는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4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물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기에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거나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그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택하신 생명들에게 정하신 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뭘 일을 써서 내가 믿음을 얻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선물은. 싹은 어떤 일이나 어떤 수고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삭시지만은 선물은 수고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로 이미 선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은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힘겹게 어렵게 구하거나 준비해서 선물을 했는데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애착을 가지지 않고 잘 건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믿음을 잘 건사하지 못하고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걱정하셨던 그 걱정이 이 마지막 시대 현실로 응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날 인간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자신이 내 부모,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덕을 쌓지 않고 선행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상급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뭔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요. 그냥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행함이 없이. 그러니까 거저 받은 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내 부모 조상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주셨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 어떠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를 나열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트에 수십 장 수백 장을 나열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쉽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는 한 것이 없이 내 조상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선물을 얻은 거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넌지시 스쳐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조금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행함이 없었는데, 먼저 선행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 참 감사하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죽을 죄인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억만 죄를 범해서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떤 교주가 주입식으로 세뇌식으로 무조건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두 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에는 감사하고 어떤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게 사실은 감사하고, 보여주는 것이 감사하고 들려지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보는 것도 가려내야 되고 들려지는 것도 어떤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이 보여져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줘도 그것을 우리가 걸러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나쁜 것이 있었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감사도 그러는 거예요. 감사도 내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고 인격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감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향상되고 진보된 신앙의 인격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도 내가 있음으로 감사하고,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강건할 때 감사하고, 내가 병들 때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는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근심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왜 근심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옷자락을 더 강력하게 내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스스로 우리는 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군요. 내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근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다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게 있어서 참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코 감정과 결부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한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입에 식물이 만족스럽게 들여졌을 때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배부르게 먹음으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설령 내가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배고팠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희희낙낙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시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감사하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누가 과연 그 감사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다소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감사가 지속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모두가 다 공감하고 다 머리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감사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감사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또 이 다음 순서가 되겠지만 감사를 노래로 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감사를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드리는 거, 그게 봉사하고 섬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감사 그 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것이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 감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법으로 보이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내 형질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향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의 갈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묘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언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감사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감사를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라는 그 속성은 끝까지 감사하는데 그 감사라는 온전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감사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기도 역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기도는 감사의 한 표현이고 기도는 순종의 한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거역의 그런 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어떤 거역의 그런 이 못된 그런 인간성의 선악의 본질이 내게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잘함이 있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만만 죽어도 부족한 우리 죄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 감사의 첫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순종의 모습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이 바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구절 그 뒤로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그 가지수, 횟수를 말씀하고 너 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끊지 말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쉬지 말고 감사하고 또 범사에 기도하고 좀 바꿨지만은 다 같은 뜻입니다. 범사에 기도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다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어느 것에도 비어있어서 안 됩니다. 그 비어있는 틈바구니를 통해서 미혹의 연기 흑암이 들어갑니다. 그 비어있는 틈바구니를 통해서 나일강의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데 아이가 죽는 것이죠. 그 갈상자에 틈이 있다면은 사랑하는데 아이가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놔서는 안 돼요. 그 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 끊치지 마세요. 감사는 영속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변하는 그런 이 성질을 가진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든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죠. 감사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만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꿇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그 명령의 그 부르심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아니 염려할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염려할 게 많아요. 염려할 게 많지만은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염려와 근심입니다. 들어줄 대상이 있는 근심, 해결해 주실 대상이 있는 근심이에요.
그러니 근심이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해답을 다 이미 나왔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감사의 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그렇게 보여야 될 모습이죠.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바로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도 하면서 모든 일에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은 범사 아닙니까? 범사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로 비롯해서 가정적인 일, 자녀적인 문제, 교회 문제, 또 더더욱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또 세계 민족적인 문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원망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에서 왜 싸늘한 시체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습니까? 60만 3,550명이 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함에 있어서도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바른 지식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행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칫 잘못하다 원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계속 지금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기도를 하되,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과 같이 쓰임을 받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도 그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나 부활을 덮고 화가 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잠시 조심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망하는 마음이 자신도 같이 전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잘못된 말 한마디에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그 감사는 끝까지 영속이 되는 감사해야 된다. 끝까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있어서 또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죽을 죄인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미의 제사,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역시도 감사죠. 감사. 감사의 한 표현이 찬양이에요. 감사의 한 표현이. 그런 뭐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지 않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유행가나 부른다면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 노래입니다. 그게 세상 노래예요. 그게 유행가 부르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한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라 곡조를 붙여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감사해야 된다. 기도 드려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면서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쉽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천하총각의 선을 본다. 그러면 자기 일생에서 모든 신경을 그 시간에 몇십 년 해야 될 그 신경을 그 단 뭐 몇 시간이나 하루를 집중하잖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몇 끼, 세 끼를 먹고 이거는 별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루 세 끼 먹고 끼니마다 한 끼 먹고 늘 먹는 거니까 굶주림 없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세 끼면은 아침에 한 끼 먹고 점심에 한 끼면 이 끼니 때마다 먹는 이 식사를 하지를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번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내리 비춰주는 태양빛을 받아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지를 모르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명력을 이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귀중한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값없이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감사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는 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만 많이 갖다 바치고 뭘 어떻게 하고 감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를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조금이라도 쉬거나 끊어지거나 공간이 비거나 하는 그런 생활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쉼없이 던지면서 감사의 생활이 충만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생활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